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가 보여준 그 믿음의 결단은 짐승의 우상에 하라고 경배하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보여준 참된 모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과 어떻게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 1장에 보면 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꿀고 그 신상이 금신상이 세워지기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이 바벨론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 대체되라는 그 꿈의 내용을 잊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그 금나라, 머리가 금나라 바벨론 나라가 금으로 끝나야 되는 사실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은나라, 또 돌나라, 철나라 이런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바벨론 중심으로 금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계속되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그 신상을 금신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한 도전적인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 언젠가는 멸망되리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 노력으로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서 그 모든 나라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가늠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 경배해서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특별히 히빌리 세 친구, 바벨론 세 친구를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진짜 바벨론의 여러 박사들, 술객들,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10배나 지혜롭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모든 꿈을 느부갓네살이 알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보여주면서 해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교훈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같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죄 많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실이 참으로 자기 꿈이, 자기의 욕망이, 욕심이 다 부질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업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나라는 권력이 계속 존속되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업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그 영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그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혹 우리도 이제 느부갓네살처럼 무의미한 목적을 위해서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그 잠깐의 만족, 그 성취감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투자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노력은 영혼의 배서보다 다 지나가는 부질없는 헛된 욕망이고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허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 나라가 서고 또 그 나라가 하나의 목적이 다 성취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나 여러분은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검신상을 만드는데 69빛 넓이는 6규빗 이 말을 보면서 666이라는 계시록의 그 말씀의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면 그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가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너무할성 세운 금 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내야 되라는 그런 엄격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엄숙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느부갓네살 왕의 건의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다는 것. 바벨론 나라 제국의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보다 그 더 위에 나라의 통치자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이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역사가 재반복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이 마지막 시대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다시 한번 주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1절부터 18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외에는 매매를 못하면 곧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서 하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야. 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임하는 손에 표를 밖에서 모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우상이 뭔지를 앞으로 계속하면 더 깊이 연구하겠지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편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참되게 진정한 신앙을 유지하고 진정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교회 천주교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신교 측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도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을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교회의 권위로 제7째 날인 안식일을 제1일인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주일로 변경시켰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회는 그들이 일요일 준수를 하는가, 뭐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한다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천주교회가 세운 그 권위에 존경하고 그 천주교회의 권위를 따라서 강요하는 그 법안권이 앞으로 그 경배하게 할 것인데 첫 번째 짐승이 이 사실 천주교 캐톨릭이 이 때와 법을 변경해서 법안권을 강요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배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미 합중국의 천주교가 국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면 아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 믿고 그들이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가보면 개신교회에서 그들이 참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상에 변경되지 않은 그 성경상 제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는 일요일이 하나님께 제정하신 안식일로 줄 진심으로 믿고 진실하게 그렇게 믿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난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 밝혀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보다는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시의 권위의 표가 된다는 선한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짐승의 표에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요일 준수한다고 그게 짐승표를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시록이 열려지고 로마권이 국가의 권력을 힘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 준수를 법령으로 강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짐승의 우상의 표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굴복하고 로마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에 법안권을 세운 교회 권위로 세운
그 사람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문제는 어느 한편은 여러분들 분명히 택해야 될 때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택감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서는 것이지만 나중에 법령으로 강요될 때 그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개신교의 이론을 준수하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불편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참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참된 안식일은 태초부터 정해졌고 마지막 때가도 그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 십계명에 잘 알고 있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잠깐 창세기부터 적어보자. 창세기 3장 원래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이 1장의 모든 만물 창조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날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그 날을 왜 구별하셨으면 복을 주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다음으로 이 날에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하시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이 날을 일곱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이 안식일을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그 일곱 날을 구별해서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쭉 이제 너는 나의 신을 섬기지 말라 쭉 1, 2, 3 계명은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유한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을 주시면서 쉬라고 안식하라 그러면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창조의 기념일을 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여기 11절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겠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되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동시 십계명이 분명히 중간에 십계명 중앙에 중심에 가장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사람들이 앞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해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 충성의 시금석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시록 보면서 이제 더 이해가 하겠지만 그게 이 정도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장 16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년이 타는 불문품 가운데서 능히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장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극렬한 풀무불의 시험이
앞으로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왕국의 관료로서 왕에게 충성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바벨론의 행정가로서 왕을 섬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들이 섬기는 십계명, 계명이 하나님이 말씀해 준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6절에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지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3절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은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런 우상들을 많이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계명을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법을 변경시킨 사람입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 계명도 아까 변경시켜서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이 천주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다니엘서 나중에 참 보면 때와 법을 변경시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악기가 울릴 때 다시 한번 그 우상에 경배하게 되면 내가 목숨을 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엄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용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풀무불에 능히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하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목숨을 걸 만큼 그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우리가 시대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상이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에 불시험이 이르러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다니엘과 제 친구의 그와 같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풀문불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요구를 거부하고 차라리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 당하고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인생을 험하고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타협해서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계명도 잊어버리고 적당히 섬기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의미 없는 삶이고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는 그날에는 분명하게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풀무불 통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정원 2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절기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소멸되게 되어버리기까지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풀문불 통과하는 그런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냐 그러면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섬기고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적인 그런 품성의 잘못된 결함들 다 찌꺼기들을 제거해서 참으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도 시련도 풀문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풀문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나 그 풀문불에 들어갔을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죽게끔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면 3장 25절에 보면 그 풀문불에 던져 넣을 때 얼마나 풀문불을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군사들 다 타버렸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는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불에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 냄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이 보니까 그 풀문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그 세 사람만 들어갔는데 또 다른 넷째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말은 우리가 알죠. 그 넷째 사람이 누군지 넷째 인물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왕은 그걸 잘 몰랐지만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문불에 함께 거하셨다는 걸 압니다. 사실 개신교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타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천사들하고.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압록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그 하나님, 또 모세가 풀문불 떨기 가운데 호렙산에서 풀문간 그 불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육신하지 않으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경당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또 모세에게 압록강과 야곱에게도 또 떨겨나무 가운데 모세에게도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가운데에 그 풀문불에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그 선지자 왕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우리 이사야 43장 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 말이 온전히 실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불 가운데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다니엘 세 친구의 그들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런 이적들, 기적적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끔찍한 고난을 당한 적도 많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항상 그렇게 구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 경험을 알죠. 그들이 믿음 없는 왕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때 그들은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구원의 날 그날의 부활의 날에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그와 같은 기적을 기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그 같은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풀무불 속에서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선지자 왕 513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다른 불문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 곧 개국 이르러 없었던 그 환란한 때에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확고부동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함께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힘든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들의 신으로 뛰어난 신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함께 쓰실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와 같은 참 신실한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같은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 특히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상에 절하라는 그러한 시험들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인데 이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에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신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개인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그 같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반 다리를 걸치고 또 하나님께 걸치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나에게 저거 한지를 갈아타는 게 쉬운 그러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우상과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안식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폐지가 되고 뭐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한대요. 제가 장감리 교인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마지막 66장에 가면 우리가 이 지키는 이 참된 계명의 안식일은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교에 남은 분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온 그 안식일 잘못된 지켜온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참된 진리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너희 자손이 너희 이름에 항상 있을 것이라. 여호와가 말하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하늘에 가서도 내 앞에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그 변경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가서도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 안식일에 혈육이 이르러서 경배할 것입니다. 반드시 참된 경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참된 경배일이 앞으로 이 짐승의 우상으로 표를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강요할 때가 분명히 국가적인 권력으로 이르러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계명에 준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준수하지 못하게 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자기 때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악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영원한 복음, 우리가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는 땅에 거한 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인정하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많은 교회가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바르게 경배하는 안식일 계명 준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누구를 경배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었죠. 그다음 출애굽기 20장이 읽었죠.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안식일의 얘기가 하늘 가서 경배한다 그랬죠. 이 마지막 때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부활을 기념하거나 그것을 로마 캐톨릭 같은 첫째 날을 준수하는 교회 권위로 바꿔서 첫째 날로 변경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리냐면 심판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를 만든 그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늘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왜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경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일을 경배하는 거죠. 어떤 날인지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 주일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여섯 동안의 목숨을 만들고 제 일곱째 날에 창조한 그 기념일로서 우리가 지키도록 예배하도록 한 것이 그 참된 하나님의 예배일이고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지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을 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아. 그 바벨론 세력 그 여기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여기는 이제 영적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 세력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를 여기 보면 1절에 아까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것을 그것을 바꿔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그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의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섞어버린 것 그것이 음행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하는 그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리, 인간의 철학을 갖다 집어연 것 그것은 결국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음행으로 인해서 사람들 모든 사람 음행의 진노를 포도주를 먹이는 그 바벨론 세력이 마지막에는 이 작은 세력이 캐톨릭 세력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캐톨릭 법안권이 그게 모든 나라를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다 거짓 것으로 경배하다 음행으로 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계시록 공부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깊은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세계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파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어떻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면 엄청난 고난이고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계명을 이렇게 바르게 준수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고난에 성경에 보면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이제 읽어드리면 18장 1절에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만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라는 결국 영적 바벨론 세력은 로마 법안권이 모든 나라들을 음행의 진노주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때를 변경시키고 하나님 법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그분의 계명을 바꿔버린 이 바벨론 그다음에 영적 바벨론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거짓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과 우상의 경배를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명의 참된 계명을 이해하시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이 이르러올 때 짐승과 우상 경배하게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기초를 알아야 계시록에 가서 분명하게 이 계시록을 반듯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참된 예배 초청이 계시록 14장 6절에 7절에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 땅에 거주하는 곳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과 아울러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을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뭔가 심판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바른 경배인지를 참된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여섯 동안에 만들고 제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도록 하신 그 날을 일곱째 날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날이 그게 참된 하나님의 계명이 예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언을 알게 되면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고 남의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존경 하나님께 표하는 합당한 예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돼서 일곱째 날을 기념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면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창조의 기념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곱째 계명 가운데 보면 창조주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 왜 인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모든 도장에는 인이 찍혀 있는데 거기에는 도장은 뭡니까? 누구라는 이름이 있고 그분의 영역이고 그분이 통치 영역이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들고 천지 만물 주관하신 통치 권력을 통치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일곱째 날을 왜 쉬어라고 하셨겠습니까? 창조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창조주를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복되게 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복을 허락하시지만 이 날에게 복을 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마음대로 교회가 권위로 변경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건 구별되게 했다는 그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전혀 노웨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천지 만물이 바뀌어도 마태복음 하나님의 계명은 1.1획도 표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늘 드려도 개신교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배울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절대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만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1절부터 이것도 1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여기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산상순 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다, 노예, 그렇게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것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 하나님의 율법 1.1억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이고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율법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그것을 버리고 가르치면 결국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천국의 작다 이걸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율법이 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다고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참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고, 그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패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그 불시험이 올 때 참된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제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때로는 작은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 불시험도 우리에게 허락한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고 내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는지를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르는 이때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그 죄에 참여해서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재앙으로부터 참된 보호함을 받는 하면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순종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